28과 교리 공부는 28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죠. 영광의 즉 셋째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맨션을 프리페어 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보면 23절부터 보죠. 히브리서 7장 23절.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나 그 아론의 그 제사장직을 말하는 거죠.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는 것. 24절.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나가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다는 거죠. 25절. 이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지금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26절.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의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음이라. 자, 그 다음에 9장 24절 보세요. 9장 24절. 9장 2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였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가 하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 한 분이시라. 다른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죠. 피조된 신이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식으로 성모 마리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간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여러분하고 저랑 똑같은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이라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약에서는 중보자 역할을 한 제사장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어요. 그 욥기 9장 33절 보면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으니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도 없도다 그랬어요. 욥의 소망도 그런 중보자를 갖길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상대방하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그런 디펜던트 그러니까 원고하고 피고 이런 사이에 중개자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 그러니까 욥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동시에 손을 얹을 수 있는 그런 피고와 원고 사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손을 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는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가 있어요. 모함에 또 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처랑 모함에서 하나님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사닥다리를 비유한다. 이 야곱이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그것이 사닥다리 하늘 끝까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단 거예요. 하늘, 셋째 하늘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사닥다리 하늘의 끝에 달 수가 있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사닥다리가 타락한 인간들이 있는 이 지구에 달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지상에서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19장 30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It is finished. 여러분의 제 모든 구속사역이 거기에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사람이 어떤 희생죄를 가져온다든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대신 죽을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벌써 구속사역은 끝났다고요. 그러나 많은 종교들은 그 구속사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고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캐토릭이라고. 캐토릭에서 매일 11시 아침 10시에 모여가지고 미사를 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 그러면서 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죽으셨어요. 모든 걸 최종적으로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사역을 끝내셨다고요. 그 캐토릭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성 모독죄인지 모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죽을 필요가 없다고요. 모든 걸 끝내셨다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속사역을 완성했는데 사람들은 그 완성된 작품에 자꾸 더 하려고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런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또 우리가 무슨 어떤 행위를 종교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구속사역을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고요. 하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완전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거예요. 구속사역 끝냈는데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죽이는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켰어요. 즉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제사장이 되려면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면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도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사람들 중에 뽑히셨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2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아론의 그 족보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히브리서 3장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3장 2절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그랬어요.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사장으로서 될 조건을
만족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5장 4절을 보면 이런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던 그런 구약의 사건이 있죠. 예, 그래 단지파가 그 제사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저주받는 그런 사건들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캐톨릭의 그런 종교가 거기에 있다는 거 아시죠? 파더라고 그랬대. 단지파 파더라고 부르고, 지금도 파더라고 부르는 종교가 딱 하나 있어요. 캐톨릭이라고. 그렇죠? 파더란 말은 아무나 하지 말라 했어요. 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존칭이라고요. 5장 4절에 이런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가 그냥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2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될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저희 천사들의 본성 입지 않으시고 인간으로서 아브라함 씨로서 태어나셨죠.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을 성취하셨어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는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5장 1절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제를 지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이 그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물과 예물로 드린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아론의 그런 제사장 제도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희생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아론처럼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임무를 가지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5장 6절에 보면 아론은 결국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아론의 계열뿐만 아니라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5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멜키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그래서 멜키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었어요.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모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런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렸을 때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보면
자,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보면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그냥 자기가 살아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그런 계열하고 틀리죠. 불변의 제사장. 그 다음에 25절에 이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다른 그런 제사장들과 다른 점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거룩하셨다고요. 의로우셨다고요.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 다음에 27절은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여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선 자기의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매일 했다고. 그렇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번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완전히 그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어요. 율법 때에는 그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죠.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어디 계세요? 8장 1절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계시죠.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어디에 계시냐 이게.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구약 때는 사람들이 그 성소를 장막을 세웠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을 사람들이 세웠다고요. 여러분들의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신 것은 사람들이 세운 것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즉 셋째 하늘에 가신 거예요. 첫째 하늘이 안뜰이라고, 둘째 하늘이 성소라고, 셋째 하늘이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라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9장 우리가 11절에 보면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인간의 손으로 진 게 아니라 이게. 그래 우리 구약 때는 그렇게 했죠. 인간들이 짓고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23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그 모형은 실질적으로 인간들이 구약의 율법 아래서 율례 아래서 지키는 것으로서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나 그 모형이 아닌 실질적인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써 정결케 했죠. 임시적으로 구약에 사용하는 방법이라고요. 그것은 하늘들에 있는 모형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늘들에 있는 그런 자체는 그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로 즉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모형인 그 구약시대에 그런 유대인들이 만든 그 성소 그 모형인 성소에 인간들이 만든 데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즉 셋째 하늘 지성소에 직접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지성소 안에 같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중보하실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지성소에 해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에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매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6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9장 24절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분은 2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받은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중보에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예요?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근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피로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 영원한 구속 뭘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피, 즉 자신의 피, 즉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하나님의 피로써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거죠. 그 다음에 중보하실 때 어떤 것들을 간구하시나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주님께 요청한 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고요. 그 간구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죠? 간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정말 하나님과 그 관계가 바른 신실한 자들이 그 간구하고 중보 기도 해주는 게 힘이 있다 그랬어요. 파워가 있다 그랬죠.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중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중보 기도,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여러분은 살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벌써 죄 속에서 아니면 세상 속에서 아니면 사탄에게 벌써 패배되는 생활을 하고 벌써 이 세상에서 떴을지도 모른다고. 그렇죠? 예, 여러분 모르게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다. 요한복음 17장 9절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착각하고 있다고. 아니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호해 주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세상에 있었을 때는 그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지키셨다. 그렇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떠나셨다고. 주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유다죠.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여러분 구원받고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셋째 하늘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명하신 그런 사역들이 있다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주님께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죄와 유혹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신다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요한일서 1장 9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보세요.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여러분이 죄 속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교제는 끊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들로서 아버지와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교제는 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사고 뭉치고 계속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일을 저질러가지고 네가 한 번만 일을 저질러 내가 너 쫓아낸다. 그래서 진짜 쫓아냈어요. 그럼 교제가 끊어진다고요. 아들이 10년 동안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아요. 교제가 끊어졌다고요. 마찬가지 구원받은 자들도 죄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의 자백을 하고 주님과의 그런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내가 아무 죄도 없다는 그런 성결교회니 순복음교회니 이런 은사주의자들 감리교니 그 사람들 교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지면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 성결교회 그런 사람들 당신 죄 있습니까? 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죠. 그래서 혼이 의인이 된다. 여러분의 혼이 죄사함의 모든 그런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육신은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그 육신 안에 죄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이 영광된 몸을 부활된 몸을 입을 때까지는 계속 여러분 죄가 있어요. 그 8절에서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거짓말할 때는 그 사람들의 교리대로 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는 완전히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산다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 진짜 착각이죠. 죄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하는 모든 것 죄라고요.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 죄로 인해서 계속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백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런 성결교회니 뭐 감리교회니 이런 사람들,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죄를 지면 지옥 가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다고요. 물론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따라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죄 지을 수가 있다고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많이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알죠. 구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면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여러분이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더욱더 조그만 죄라도 그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의 그 성품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죄 짓는데도 난 죄를 안 졌다 이러면 그 곤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담대함을 주라고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라고, 악에서 여러분을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여기서 기다리라 이거. 예루살렘에서 성령님께서 오신다 이거. 내가 올라가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오셨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주님께서는 미리 아신다고 전제하시죠.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고 언제 여러분들이 실족하고 언제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여러분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죽고 우린 모른다고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런 글을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고요.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산다고. 그러나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은 재림 때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활된 몸을 입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영광된 몸을 입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담는다고요.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하시는 그런 이유예요. 이유고 그 다음에 공급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여러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아까 본 거죠. 다시 보면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의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래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궁극적인 중보하시는 목적, 여러분들이 승리로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래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면 여러분이 시험을 받는다. 계속적으로. 그렇죠? 마귀의 시험, 세상의 시험, 모든 유혹, 죄, 모든 시험을 받는다. 그때 주님께서 승리롭게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우리 인간으로서 연약함, 여러분의 죄, 그런 육신에 있는 죄,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인간이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프셨다고요. 여러분이 목이 마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 마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도 안 마르고 졸립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피곤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목이 마르셨고 왜?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 이거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우리 그런 시련이 오고 그런 모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실족도 하고 승리도 하고 이러지만 주님께서 한 번도 실족하지 죄를 짓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 시험을 우리가 똑같이 받으셨지만 배도 고프셨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중보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롭게 연약할 때 여러분이 이겨나가고 하루하루 여기에 지금 앉아있다는 사실 하나가 여러분이 주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벌써 여러분 믿음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지금 구렁텅이에서 다시 헤매고 있을 거라고. 제 주님의 중보사에게 중요하신 거예요. 우리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 인간을 고소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죄를 질 때, 죄를 안 질 때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와가지고 저 보십시오. 누구누구는 지금 저런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벌을 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죄를 질 때.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이 보고 있다. 사탄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한다. 검사라고 검사. 여러분 검사가 고소해가지고 증거가 판명되면 여러분 제일 가는 거예요. 똑같다고요. 여러분 지옥 구원받은 자들은 지옥은 가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고소를 했는데 걔는 걔는 벌 안 주고서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공의롭지 못한 재판관이라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이 고소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욥도 고소를 하려고 그랬죠? 고소했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사랑하니까 지금 당신을 경배하지. 당신이 축복해줬으니까 당신을 경배하지. 당신이 한번 다 뺏어보라고. 그럼 저주를 할 거죠. 고소한다, 고소. 검사라고요, 검사. 그런 이런 위대한,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고소자가 있다, 검사가 있다고요. 여러분한테는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 죄 져가지고 누가 필요해요? 변호사가 필요하죠.
그 변호사가 이 사탄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변호사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 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고 자신이 그 속죄사역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을 변호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기는 변호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는 거 우리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중보사역. 여러분 오늘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좋은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세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사탄은 밀처럼 키질하라고 여러분을 찾고 있다. 여러분의 그 잘못된 점을 찾고 있다. 여러분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겠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하루하루 살 때 어떻게 밀처럼 키질하면 가루로 만들어 버리라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신다 이거예요. 이 32절을 보면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계신다. 아셨죠?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실질적인 그런 존재하는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늘나라에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래요. 그걸 없다 그러는 사람들은 그 운무라의 개구리라고. 운무라의 개구리가 밖에서 차가 다니는 모른다고. 집이 있는지 모른다고. 세상에 살면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중보사역 한다는 걸 모르면 그 운무라의 개구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 오늘 여기서 끝내고